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제 8월도 다 가네요. 이제 9월이 다가오는데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전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 닮아가는 삶인데 주님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맛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 모습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심령이 깨끗해지길 원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138장입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의 피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조롱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 정죄하게 되어지고 또 멸시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심령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양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담아내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며 또 세상의 원리대로 살고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과 말씀만이 영원하신데 그 진리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뿌려져서 우리 심령이 정결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곳곳마다 예수의 피를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혼으로 들어가는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물고 뜯으며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다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피로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조금 긴데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에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엇을 물어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왔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웠니?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왔니?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니?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2제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70제자로 그렇게 갑자기 70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12제자를 특별하게 훈련시키셨는데 갑자기 지금 70제자도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0장에서는 의도적으로 70인 제자를 파송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갑자기 70제자가 나와서 혼란스러워지게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혼란스러워졌어요. 여태까지 이제 제자 훈련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12제자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는데 갑자기 70인 제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오늘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주님께서는 뭔가 목적이 있으셔서 70인을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히 가시려는 곳이 있었어요. 친히 가시려는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 70인을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시고 싶으신 것이 어디셨을까? 왜 이 70인을 세웠어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일이라는 곳은 또 어딘가? 예? 어떻게 하면 일이라는 곳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가? 오늘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네라는 말씀이 나와요. 동네. 이 말씀과 오늘 왜 70인을 세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동네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10장 1절에 각 동네와 8절에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10절에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12절에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동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동네라는 말씀은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 동네에 단위를 짓는 것이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북경은 굉장히 크지만 왕징이라고 하는 동네 혹은 한인사회라고 하는 동네 이렇게 동네로 말할 수 있는 곳들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성경에서는 이 동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동네가 있어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그런 곳, 그 맛이 사람의 어떤 맛들이 이렇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사람들이 아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 왕징 그러면은 왕징에서 누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이게 소문이 쫙 나가잖아요. 좋은 소문이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죠. 동네가 크면 이것을 앞으로 메트로라고 써서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도 이제 로마가 지배했었으니까 거기서 폴리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단어가 동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폴리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역. 예수님은 동네, 특히 사마리아인이 사는 또 동네, 이렇게 동네들을 중요시 여기시면서 그 동네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럴 때 이 70명의 제자들을 왜 이 동네라는 말씀과 이렇게 엮으시냐라는 것을 참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좀 지도를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혹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여러 동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사마리아, 또 유다, 갈릴리 지역 이런 쪽으로 해서 쭉 동네가 나와요. 수가성 거기도 동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엠마오, 구브로, 여리고, 베다니 뭐 이런 데 다 동네예요. 헤브론 다 동네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호수 주위에 있는 그 지역, 고라신, 가버나움, 또 베세다, 또 게네사렛, 막달라 뭐 이런 동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동네를 타겟으로 했는데 이것을 한번 세어봤어요. 세어봤더니 거의 한 35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70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70명을 둘둘이 해서 파송을 했는데 어디로 보냈다? 동네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오죠. 이 동네라는 것은 영적인 분위기를 딱 어떻게 하면 그 동네마다의 색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조로, 둘이 한 조로 보냈으니까 70인 그러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동네에 2명씩. 그런데 어떤 지역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13절하고 15절 말씀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으리라. 15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을 많이 베풀어 주신 곳이 바로 이 세 지역이거든요. 이 동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지죠.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전도하기 위해서 둘둘이 파송하는데 이 동네를 다 파송하려면 어떻게 7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둘둘만 보내면 이게 한 동네를 다 이렇게 맡아서 하기에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2제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가는 그런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70명은 뭐예요? 이 폴리스 지역 등마다 오는 사람들의 중심이 있는 곳,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작은 도시,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다. 하나님 나라를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 동네들을 얘기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동네들이 이 복음을 받지 아니했을 때는 화했을진저 능력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받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70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고 그 가운데서 아마 집사들도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본을 보이며 안디옥 교회, 우리 이름이 안디옥인데 이방인 교회도 세워졌고 세상으로 나가서 증인되게 되는 그런 어떤 그 주축이 되는 그런 부분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세 지역은 가장 복음을 많이 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가장 불신율이 높은 곳이에요. 유럽이 그렇고 지금 미국이 그렇고 그리고 한국이 차세대는 다 무너져 있는 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네마다 영적인 은혜를 지키는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 세상에 밀려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를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를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징을 파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복음으로 성시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지역,
지역을 잘 지켜내자. 참 교회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곳도 그렇게 돼야 마땅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학교에서 행사를 했었어요. Back to School. 그래서 학교로 이렇게 돌아오는 날인데 사람들이 다 와서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본인이 교장으로 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지금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는구나 라는 것이 참 마음에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하나님 나라를 학교에 꼭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되겠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정이 세워진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학교가 세워진다고 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걸 많이 봐요. 아무리 목사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풍성해져야 될 곳이 바로 이리들이 있는, 말씀을 풍성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리떼들이 있는, 들끓는 곳이 되어,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날에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오늘은 전체적인 말씀을 한 부분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말씀을 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봤던 그런 말씀이 뭐냐면 70인을 보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로 각 성읍, 도시, 동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둘이 한 조가 되어져서 전도가 되어지는데, 어떤 동네는 전도가 되어지고 어떤 동네는 많은 능력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강팍해진 그런 동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않으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째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받는 지역이 있고 받지 않는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받지 않는 지역을 주님께서는 화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역사컸는데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전도를 해도 복음을 받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면 그 지역들은 하나님 나라를 왜 이루지 못했을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를 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전도를 할 때 뭘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받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그 사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저버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하고 부정어에다가 티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담아두다라는 뜻이에요.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심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심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밀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류들이 있어요. 보면 기류들이 있어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시느냐.
그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담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담아두지 못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능력이 많이 일어나도 마음을 딱 거부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싫어. 잃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받을 때 그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아두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임하면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걸러냅니까? 아니면 습관이 아니라 늘 마음을 열고 복음을 사모하고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복음을 담아둡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부터 51절까지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서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아버지를 따라오질 않은 거예요. 성전에 있었던 거죠.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마음에 둔다. 담아두는 거예요. 말씀을 담아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런 그 자존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존심은 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담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말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권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권대사. 대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위임된 것을, 그 나라에 위임된 것을 자기가 판단해서 결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그 복을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사람 눈치 보면서 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권대사는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받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지 않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중에 종합해 보면 오늘 말씀을 받는 동네가 가장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대로 받아들이면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발달이 안 돼서 그 동네에서 영향을 거의 다 받고 살았으니까 더 그럴 거예요. 동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발달을 해도 우리가 서로 얼굴 보면서 부딪히고 사는 그 영향권이 있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고 사는데 말씀을 마음에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은 서로 영향을 주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확신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순식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향과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얼마나 담아내는 거예요.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얼마나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받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심판 때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국은 따라 키우지 않아요. 70명을 보내신 이유도 다 그 동네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고 주님께서 70명을 보내신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내고 순종하면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 중심, 그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냈느냐, 그 동네에 그걸 비췄느냐, 맛을 냈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축적했느냐, 담아두느냐,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것을 담아내서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도사가 꿈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한 성도의 간증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권유로 춘천에서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 우리 집이 기독교 집안인 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3명의 누이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별다른 종교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고1 때인가 한번 어머니를 따라 동네 교회 고등부에 몇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난생 처음 보는 저를 지나치게 반기는 좀 위선적인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다 하면서 저를 동물 취급했습니다. 노래만 불렀다면 예수의 피가 어쩌니 저쩌니 피 타령을 하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는 친할머니가 최현숙 전도사라는 분으로 당시 이름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과 함께 다니며 사역을 한 유명한 기독교인이었음을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할머니의 얘기일 뿐 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보다 키가 작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열등의식이 심해져서 철학책을 많이 읽었고 키 때문에 고민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며 불교와 도사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볼 때 그까지 키 몇 센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등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저는 자꾸 이상한 철학 세계로 빠져들었고 참선, 단전호흡, 요가 등에 심취하며 본격적으로 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딴짓만 하고 있었으니 대학에 붙을 리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학에 떨어진 김에 산에 들어가 도나 닦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지리산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단전에 힘을 모으고 도를 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떨어진 식량을 조달하러 서울에 왔다가 길에서 고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영어 회화를 연습하는 미군 장교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 함께 가보겠냐라고 해서 저는 구경이나 해보자라면서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간단한 단어 몇 마디 외에는 거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저보다 영어를 못하던 녀석이 못 알아듣는 저에게 통역까지 하는 걸 보면서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두고 보자. 영어 회화? 그까짓 거 일주일에 끝낸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바로 서점으로 가서 영어 회화 책을 사서 며칠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외웠습니다. 웬만큼 자신이 붙자 친구에게 연락하여 다시 미군 장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에게 외웠던 회화 예문을 쏟아내자 그는 놀라워했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 방송 AFKN을 들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며 라디오로 AFKN 뉴스를 듣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워싱턴 프레지던트 정도 단어 몇 마디 외에는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녹음기로 뉴스를 녹음해서 반복해서 들으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러다가 강사 자리가 나는데 영어 회화 강사 자리가 나는데 땜빵 강사로 있다가 6개월 만에 유명 강사가 되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83년 매출 목표액이 100억이었대요. 83년 6월 난데없이 회사에 국세청 사찰반이 들어와서
장부를 다 가져갔는데 며칠간 조사를 하는 듯이 하더니 총 30억 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회의와 절망감이 들었는데 열심히 공들여 모셨던 하늘과 땅, 일월성신, 미륵불 등도 무력한 화상으로 느껴졌습니다. 다시 학원으로 들어가서 영어 강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기로 새로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두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서양 색시를 데려오지 말 것. 둘째, 서양신을 믿지 말 것. 그런데 대학에 들어간 큰 아들은 한국인 선배가 런던의 한인교회로 인도했고, 아들은 수련회에서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종교 토론이 벌어졌는데 아들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역설했고, 저는 다 쓸데없는 짓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치고 이제부터 성경책을 읽어본다. 단 교회에 가지 않고 그냥 혼자 단전호흡을 하면서 공부해보겠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휴대폰의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기지국이 없으면 통화가 안 된다는 것처럼 기지국이 안 나가면 하나님과 통화가 안 돼요. 그래? 그럼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기지국에 나가기로 한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대요. 2년쯤 지나니 그동안 저를 지배했던 샤머니즘의 껍질에서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00년 말 한밤중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맞아들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쌤이 누굴까요? 네. 영어 교수 프로로 유명한 정철 원장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정철 성도는 180도 변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강한 불신자였던 사람이 신앙인 정철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저것 다 다녀봤지만 기독교에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를 진정으로 잘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언어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만드신 바로 그분을 믿고 기도하며 그분이 만드신 이치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영어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던 교회에서 2007년 어린이들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은 정철 영어 성경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문장은 아름답고 문법 예문의 보고라고 할 정도로 문법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어휘력이 풍부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언어를 통해서 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언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거예요. 결국 받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음 전도사가 됐잖아요. 각 동네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곳 안디옥에서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배우고 채우셔야 됩니다. 영적 실력은 쌓여야지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다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적인 실력이 쌓여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가 펼쳐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각 동네마다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사옵니다. 우리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고 이 동네가 하나님의 영적 분위기로 채워져서 악한 영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회상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이렇게 주님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일꾼으로 이 땅에 서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료들, 교회, 가정, 또 하나님 학교, 주위에 있는 회사,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